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다가서서 투정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은 팩트,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럼 사실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진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분명히 정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 분명한데 주님께서는 왜 죽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그 말은 잠시 후에 곧 깨어납니다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말씀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가장 큰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잠으로 묘사하심으로써 주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잔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위기이고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생리학적 용어인데,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얘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듣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누가 죽었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왜? 누가 잔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뒤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큰일 났어요 라는 말에 누가 잔대? 라고 가볍게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는 주의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최대의 절망에도 내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다시 한번 채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죽음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절망할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작용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라 하셔서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말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거면 설교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멘트는 저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는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 저의 영혼을 향해서 때로는 벽 앞에 홀로 남아있는 존재인 듯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쩌면 울부짖는 저의 영혼을 향해서 제가 만든 멘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멘토가 있어요. 저의 참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홀로 어두움 속에서 앞에는 벽만 남아있고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은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인 듯한데 손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잡아준 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고뇌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웃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웃을 수 있는,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에서는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서려요. 저 사람은 우는 듯하나 미소가 흐르고 있네. 현실은 고통이지만 내면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질병 속에 있지만 어루만져주시는 따스한 위로함이 있어서 저의 얼굴 속에는 빛이 나네, 웃음이 흐르네, 미소가 흐르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전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가 잠시 자고 있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내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너의 온갖 형태의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위대한 선언,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위대한 어떤 성인들도 이런 선언은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이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생명이랍니다. 주님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 이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다시 일어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괴멸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유일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동일한 야훼라는 내용을 가지고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으로 엮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는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지,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과 같은 문제, 저에게 있는 홀로 고독한 문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정,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의 축복과 생명력 있는 역사가 제 안에 꿈틀거리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전에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해결하신 부활하신 분이요, 부활 이후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이심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절체절명의 위기, 인간 실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주제 앞에 매우 중요한 도전을 오늘 아침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나타나는 믿음의 실존에 대한 갈등의 요소입니다. 먼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마르다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 앞에서 몇 가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은 압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비집고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현실의 벽 앞에 홀로 남아있어.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 철저히 혼자해. 철저히 외로워요. 철저히 고독 속에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셨어.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셨어. 그리고 나를 안아주셨어.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나의 보호자가 죽었어. 나의 위로자가 죽었어. 내가 비빌 만한 언덕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사라졌던 언덕이 다시 생겨날 줄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르다에게서 터져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 주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사실을 내게 알려준 존재는 혈육이 아니요 네 부모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 때문에 감격하셨던 장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동일한 고백이 나타났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이유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마르다에게서 터져나왔어요. 자, 우리도 한번 그 고백을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 고백은 위대했어요. 지식은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살펴봅시다. 그의 삶에 있어서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종애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벽들이 있어요.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 때로는 낙심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또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말씀들은 다 진리예요. 말씀들은 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저도 행복할 때는 그런 얘기를 나눠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 없음을 막 지적하는 것 같아서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요즘 제가 느낍니다. 진짜 힘든 분들이 있을 때 알량한 말 가지고 위로한다라는 거 이제 하지 말자.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화려한 입담으로 섣불리 위로하기보다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아파보세요. 제가 어떻게 신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절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화려한 입담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온갖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고백은 위대한데 실질적 능력을 행사하는 신앙은 부재되어 있는 사람, 마르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주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실 것 같지 않아 라는 회의론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지금 여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 터져 나왔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옮겨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다 무덤을 하관을 했어요. 그리고 묻었습니다. 봉분까지 쌓았어요. 그렇게 한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봉분을 다 까부수고 묻혀있는 관을 들어 올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시신이 되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지식이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더니 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능력의 주라는 사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은 했는데, 네 고백대로 되어질 것이니 행동하거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요. 주님, 이것은 아니지요. 냄새까지 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마르다는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알지만 지금은 죽었다니까. 지금은 냄새 난다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국가의 흥망성쇠를, 우주의 상당한 상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골치 아픈 문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문제, 그것을 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믿었으나 지금 현재에도 생명을 살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시고 부활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적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없었기에 슬퍼하고 당황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앙적 고백은 있었으나, 신앙적 지식은 있었으나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실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우리에게 통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재를 살면서 제한적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화려한 필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는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내일을 인도하실 예수님,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하실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능력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바로 이 시간 믿는 우리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미래적 소망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현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마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어지며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도와여 주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사도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낙병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미래 우리들에게서 오실 때에 죽음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신다면, 또한 지금 현재에도 죽음과 같은 문제,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만드는 삶의 모든 실존, 어두운 그림자, 기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 고통, 이 모든 것들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고난도 등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이시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던 죽음까지도 깨뜨리시고 그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승리의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장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때로는 눈물은 흘린다 할지 얼굴에 서려있는 반가움과 승리의 미소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의 용사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떤 글로 장식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의 단편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흑인, 사생아, 가난, 성폭행, 미혼모, 뚱뚱한 신체적 조건, 마약 복용이라는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총망라하여 자기의 신체에 짊어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민가의 딸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전과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 세상 가장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 들어도 다 누군지 아시겠죠? 오프라 윈프리.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가 지금의 그녀로 서기까지 그가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4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적 모델을 모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멋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럼 과거만 놓고 보면 이 여인은 사람 구실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나열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말은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과거가 그 사람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론을 이야기했던 사람. 5세 이전의 생활 패턴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이고, 프로이드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백인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하여 이 여인,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한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 나의 과거는 비참하기 그지없어. 나의 과거는 추하기 그지없어. 그러나 과거에 나는 매여 있을 수 없어. 그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패스 어웨이, 지나갔습니다.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의 자서전에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챕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도전을 던져줍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건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나는 나의 삶을 엔조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졌으면 이거는 나에게 어떤 사명, 미션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 내용, 사명 2로 넘어가기 전에 사명 1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하나님의 사이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겨서 나는 나누며 삽니다.
이걸 나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축복하고 넘어갑시다. 당신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문장 꼭 하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나요? 누군가를 돌보라는 사명인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있나요? 누군가를 섬기라는 사명이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프세요? 힘든 세월을 사셨어요?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고난 당하나, 절규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숨어있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래 얘기하면 재수 없어요.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동질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저희 어머니 자식 먼저 천국으로 보내었던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 자식을 앞세운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의 어머니인 윤 권사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그거 알아. 그렇게 울어줬더니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더래요. 이건 그 권사님이 저한테 들려줬으니까 알지. 목사가 가서 부활이요 생명 천국에 가서 만난 백날 이야기 해봐야 그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먼저 죽은 자식의 어머니로서 다가가지고 내가 당신 안 알아. 손자가 죽을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것도 쓸모가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보다 시작.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어요. 그거 헛된 꿈이야. 너 꿈만 거의 야망만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것이 다 주어졌든지 간에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그거예요. For you, for them. 내가 어떤 일에 이르게 되든지 당신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러므로 나에게 온 모든 것은 사명이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보다 더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꼬마 잔소리 하나 듣고 가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들어도 듣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고 하다가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포기했다는 얘기. 그럼 목사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장에 약간 비수를 꽂는 듯한 말씀을 주시면 그 복인 줄로 아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사람 포기했다면 그냥 내버려 나오다.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좀 긴장이 되나요? 제가 악수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악수만 하고 내보낸다면 긴장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잔소리 같은 이야기 들으면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살아가는 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삶의 여러 가지 곡절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되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양새가 죽음의 문제와 같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심지어는 실패해도 패배해도 때론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을 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추석 당일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 2층 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저 또한 저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반응이 없어서요. 그랬는데 이쪽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 세미한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그 노래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해서 무섭든지 어떤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 찬양이 쫙 들려오는데 와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통곡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어저께 추석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끼리 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한테 우리 대합창을 좀 하자. 아들 전도사한테 설교를 시키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올렸어요. 다 합창을 하는 감격이 들어요. 인생이 이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키보드 상여자매 빨리 좀 나와가지고 이 반주를 좀 우렁차게 좀 해줬어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감사하여 늘 전가랑과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울며 내 정하기는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리니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여러분, 그날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거든요. 그걸 선취하는 그날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믿사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우한 질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없음이 용기가 생겨나는 반전의 축복,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4절을 올릴 때에는 우리 키보드는 좀 나팔 소리로 나타나든지 아무튼 좀 화려한 음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피아노도 최선을 다해서 우렁찬 반주로, 여러분들은 좀 대합창으로, 테너 하시는 분들은 테너 하시고 소프라노 하시는 분은 소프라노 하시고, 그래서 이 4절을 한번 대합창으로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공 중에 저공